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성령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각자에게 뭐가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그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삶 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네? 이렇게 체험하셨습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타남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요. 딴 사람들이, 자기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 거 맞네? 당신 그리스도인에?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셨어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거 부담스러운데요? 그 부담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안 들으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뭘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로 가게끔 만드실 거예요. 안 간다? 힘들 거예요. 간다? 여러분 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아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20절 21절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걸 본 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23절 24절 나오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요. 25절 26절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연결되지? 무화과 나무 죽은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하니까 마가만 독특해 뭐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23절부터 25절, 26절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가 뭔지에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뭘까요? 그 둘 중에 하나인 첫 번째 23절과 24절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연결되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23절 24절 보시면요, 우리가 참 익숙한 구절이에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이라든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의 능력이 뭔지 얘기할 때 인용했던 구절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이걸 인용했을 거예요. 특히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대단히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힘을 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건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신 것 같아요?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알겠는데요. 기도의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가 필요한 것도 알고 기도의 능력 있는 거 알고 우리에게 기도란 무기도 주신 거 알겠는데 문제는요. 현실성이에요. 이렇게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 응답이 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기다림, 뭐 yes, no, 뭐 기다림 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이걸 떠나서 내가 기도한 내용 가지고 응답이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응답을 얼마큼 받았나 보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야 되나 할 정도까지 없는 거를 봐요. 여기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되지 않지?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요. 그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문제도 안 돼요. 그냥 기도가 중요한 거야. 기도 많이 하면 돼. 이것만 알고 있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고. 너희들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살펴서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23절, 24절, 특히 24절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되어 있거든요. 기도는 보통 하나님과 관련된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 뭐 그걸 기도를 한다면 구하는 건 뭐예요? 좀 더 일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고 요구하는 행위를 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죄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의 역사를 보면 종교란 개념을 갖고 있을 때는 다 이것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구하는 일들. 이것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할 때에서 점점 갈수록 시대가 점점 험할수록 그리고 점점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바쁠수록 뭘 안 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도 기도 소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요소로 보는 많아요. 역사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 나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보호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게 없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긴 그 정도까지는 문제를 안 삼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혀 기도도 안 해요.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더 나아가보면요. 그거보다 더한 걸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건데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는 모든 걸 얘기해요.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전체를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구합니까? 자기가 믿는 대상, 우리 말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응답받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다 돼야 되는데 왜 중간에 믿으면이 들어갈까요? 역으로 얘기하면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지?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부흥사 목사님들도 오셔갖고 한참 된 다음에 당신 기도하는데 아마 안 들으면 그거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즉 그게 꼭 그런 거 같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무슨 사인이 있을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과 기도하고 구하는데 받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이 왔다 갔다 있고 없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설교 시간으로 그렇고 교회의 모습을 보잖아요. 기도를 가질 때는요.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했는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 뭘 중요시해요? 몇 시간 기도했냐? 시간과 형식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중요해요. 네가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샀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하고 나온 다음에 1시간도 2시간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응답이 없네. 가지 뭐. 10시간 해야지. 20시간 해야지. 했어요. 없어요. 없네. 가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과 형식과 장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몇 시간 기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실 거예요가 아니라 정말 당신 기도하면 응답 받고 있어를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이 뭐라고요? 아니요.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믿음 없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힘이 빠진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갖고 정말 은혜 받아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능력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그분들은 막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고 은사가 나가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500번 기도한 내용이 다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 계세요. 자랑이 아니라도 그냥 간증이겠죠. 간절한 분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기도를 해서 좀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기도하면 안 되는데 뭐 해. 기도하지 말자. 그렇게 물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삶에는 그런 거 없을 거 하고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지금 위험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대해서 예민하지가 않아요. 둔해요, 오히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하면 되지 뭐. 식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식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기도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형식을 반드시 취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어야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23절 보시면 독특하게 말씀하신 게 보여요.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왔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이 나와요. 아멘. 이건 뭐예요? 다음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 진리. 다음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알려면 23절 말씀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23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이라. 아까 이스라엘하고 거의 비슷한 댓글 형성하고 있죠. 근데 여기 하나 뭐가 더 들어가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Not a but B예요. Not A but B.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의심과 믿음은 반대어예요, 서로. 의심하다를 알면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 내 안에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할 때, 저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판단, 저거 생겼네? 할까 말까? 아이, 저 이상하네? 이런 게 의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그것이 의심인지 믿음인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심 있는지 믿음 있는지 알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저하고요. 구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뭔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의심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잘. 그게 마음이 뭡니까? 사람의 가장 중심 자리고요. 의지의 자리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 체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요. 마음이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요. 마음이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요. 마음이 뛰라면 뛰는 거예요. 그게 헬라적 생각의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몸 자체가 자꾸 움츠리고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의심이에요. 믿음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의심이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세요. 23절 보시면 뭐에 대한 내용인지 보세요.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요. 뭘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산이에요. 이 산은 지금 보여지는 산이에요. 지금 어느 산이 보여질까요? 성전산이 보인다고 했죠? 뭐요? 성전이 있는 산. 또 혹은요, 뒤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보이겠죠. 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 보고 들려라 하고 던져져라 하면서 어디요? 바다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도 정관사 왔어요. 그 바다. 올리브산에 올라가면요, 맑은 날에 뭐가 보이냐? 사해 바다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산이 들려서 사해 바다로 던지라는 얘기는 현실적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산, 아무것도 없는 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산이 보이는데요. 이 산보다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한번 해봐. 너 지금 한번 해봐. 너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너 의심해서 그래.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한번 해봐. 안 되면 의심이고 되면 믿음이야. 믿음이 뭐길래요? 네가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산 보고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곧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의심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산이 들려서 바다로 던져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선언하게 될 것이고 그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게요. 왜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을게요? 세월학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직접 찾아오시거든요. 직접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데 그 찾아가 주시는 곳에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행할 것이고 그대로 행하면 어떤 일 한다?
그것이 너희 눈에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반드시 일어난 일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신 것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한다면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병자 보고 일어나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소경보면 눈 뜨라면 눈 뜨게 되어 있고요, 벙어리가 열리라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아닌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일어나고요, 뛰라니까 뛰고요, 입을 팍 치니까 벙어리 열리고요, 앉은 배가 소경이 일어나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도 황당하실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 없어. 나는 그런 믿음 없어. 좋아. 조용히 살고 싶어. 근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믿으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요, 그냥 내 안에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실제로 존재하는 나 사이에 관계가 온전히 소통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뚫려 있음을 얘기해요. 완전히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큐베이터에 있는 믿음이나 성숙되지 못한 걸 제외한 나머지는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아마 이걸 들었으면 황당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황당하듯이.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아무개야, 너 나가서 누구에게 얘기 좀 해. 뭐라고 얘기해? 예수 믿으라고 선언해. 누구한테요? 너 모르는 누구야? 가서 해.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확실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의 역사하심의 모습들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이제 하나님은요, 성전을 통하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말론적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점들을 확인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들이 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 저한테도 분명히 올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볼게요. 저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 의심하면서 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심이 아니, 믿음이 있다면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하지 말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의심과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니, 우리보다 좀 더 했을 거예요. 우리 성령이 안에 계시다 우리가 고백하니까 우린 달랐을 거예요. 근데 여긴요, 이 사람들은 더 황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에이, 예수님 너무 하시네. 우리 뭐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을 어떻게 옮겨요? 의심해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길 수가 있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23절 가보시면요, 여러분 23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기도하고 구한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하고 구한다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될 거야. 주야, 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이건 내 뜻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그냥 던져지라 하면은요, 말한다는 건 말한다. 말을 해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이 말한다고요? 아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라는 건요, 다음의 행동에 따라서의 규정되는 것이 아무개가 특정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 사람보다 들리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 들려서 던져지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말하면 다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나님으로 주신 믿음이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가 아니고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뱉어지는 거예요. 들려서 던져지라면 바로 들려서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세요. 23절 기가 막힙니다. 왜 말한다고 하셨을까요? 왜 말한다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산 보고 말한다고 했어. 누가요? 누군가 얘기 안 해요. 거기에 예수님 될 수 있고요, 베드로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게 왜 나옵니까? 바로 14절이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죽을 때요,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대답해서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실 때 계십니다. 헬라어에 대답해 말씀하세요.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냥 말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 한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가능했어요. 여기 예수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 말라 죽을 거야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했는 거예요. 날 말라 죽을 거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내가 아니더라도 베드로 너야, 네가 얘기해도 이 나무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쓰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빼고 나머지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한, 내가 얘기했지만 베드로 너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그때 가서 박문정 얘기해. 네가 얘기해도 들을 거야. 네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죽인 게 당신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그 사람 등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할머니는요, 분명하게 예수님 한 건 믿어져요. 예수님이 산 보고 야 산아 들려서 던져줘라 하면 될 텐데 그건 안 하세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안 하세요. 못 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성전이 없어질 것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사람도 말했을 거예요. 이 성전 없어질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믿음의 모습들이고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이게 뭐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제 아들은 그걸 못 갔어요. 제 아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못해, 안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올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으면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제 아들에게 뭘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 아들은 가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같은 줄기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 믿으면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요. 예수의 모습이 왜 생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이제 보면.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산 보고 들려서 던져지라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이 와서 말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몸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그 안에 뭐요? 하나님 뜻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형식을 찾아요. 시간을 찾아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 안에 진정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진정 믿음이 없는 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는 물음이에요. 그 뭐예요? 예수와 네가 어떤 관계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야 너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해. 이 내용을 예수님 대신에 베드로가 와서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일어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있습니다. 14장 볼까? 14장 그 앞에 이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장 9절 볼까요?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늘.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됨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얘기해요. 하나 되어 있음을 얘기해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뜻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고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들한테 와요.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 뜻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 뜻이 제자들에게 전가돼서 그 제자들도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 보고 너 열매 맺지 못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나무는 하나님 뜻에 이미 말라 죽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 그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용이 사라져요. 시간은 분명 내가 몇 시간 했는데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그때 얘기하죠.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지금 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는 뭐라고요? 없어져 죽으라고 하니까 죽었다? 그건 뭐라고요?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 되셨으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다시 얘기지만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가 됐음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 뭐야?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제 그 일이 완전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교회들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 이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교회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울림에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놓고 하고 계세요. 정말 너희가 믿음 있는지 보라고 하세요. 난 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많을지 몰라도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많이 무슨 주술적인 주문같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게 꼭 마치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정말 아버지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믿음이 아니라. 왜 의심이 들어가요? 내가 내 인생을 살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게 아니라 내만 살고 나만 살고 있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돼서 메시지 자체가, 기도 내용 자체가 아버지 뜻을 구하거든요. 그게 기도면 우리 뭘 구해요? 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시는데. 우린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좀 편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고, 땅이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직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워요. 외우는데 삶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거 한 다음에 얘기해. 하나님 나 이번에 어떻게 하는데 이거 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가 상관도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나하고 관계돼갖고 주고지 신경도 안 써요. 무조건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면 오시면요, TV에 외국 영화 보면요, 특히 미국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하다가 아멘을 끝내요. 형식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예수와 하나됨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의심과 믿음을 확실히 알아요. 이건 내 뜻이 안 구해. 하나님 뜻만 구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없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10절부터 볼까? 10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이 오신 게 가장 유익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이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과 교제하고 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참는 것도 참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누구에겐 때리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누구에겐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지만 누구에겐 돈을 빼앗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몰라요. 왜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11절이에요.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일을 알아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전하는 분이니까. 아니, 유일한 분이니까. 교회가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이 몸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도라는 의미가 바로 있어요. 성령에 사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얘기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의심인지 믿음인지 알려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외치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나가요.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각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각자 모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없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성전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모여있고 우리에게 없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은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없거든요. 오직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세상 향해서 세상 보고 너는 아니하고 세상 멀리 하려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없어져요. 성령께 역사하세요.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득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만 주장하고 싶잖아요. 나만 나타나고 싶잖아요. 나만 똑똑하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령 역사가 없어요. 사람 모이는 게 성령 역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역사면 그 안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무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여러분 보세요.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옛날 개혁성경에는 무시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항상으로 됐어요. 항상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서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하려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파수를 돌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안 무릎 꿇고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암만 해보세요. 안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내용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목사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만큼 형식에 너무 막 몰입되어 있어요. 방언하는 게 성령 안에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응답이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를 감동시킬 거야. 아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 뜻을 알려주려고 매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작업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면요, 학생 중에 하나 그래요. 목사님 옛날 학교 강의할 때요, 학생하고 목사님 방법대로 기도하니까요 2시간 했던 거 5분 만에 끝나던데요. 할 기도가 없더래요. 뭘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으시면 뭐부터 기도하세요? 방법 몰라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느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세요? 그것부터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우리 기도할 때요, 통성 기도할 때 크게 외치고 안 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습니까? 시계 보고 오늘 30분 했네, 신난다, 많이 했네, 오늘 20분 했네, 신난다, 1시간 했네, 2시간 했네, 이거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끌려 나도 모르게 하는 기도, 그 기도에 내가 침묵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릴 수도 있고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요? 여러분과 기도하고 구할 때요. 여기 보니까 무시로예요. 항상이에요. 시도 때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기도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앉아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편하게 쉴 때, TV 볼 때, 독서할 때 하나님 기도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고 그 뜻에 따라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원하시는군요. 알았습니다.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동안 체험하지 못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요, 그걸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 혜택을 다 받고 있는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 욕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들과 똑같아요. 아니 그들은요 자기 귀신에게 최선을 다해요. 우린요 실체가 없는 존재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있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셔? 성령님 어디 계신데? 이러다 끝나요. 무당들은 안 그래요. 정확해 와서 지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네?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 부분 우리가 느끼는 거 없어요? 다른 악한 영들은 그렇게 휘어잡아서 역사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요 살아계시고
절대자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놓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거 어떻게 차이 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아서 내 삶 속에 말하는 거나 내 삶 속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을 구할 것이고, 그 구함은 바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도 내가 도구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일들을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직분이 뭐든지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시려고 사용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직 성령 역사 없어요. 그래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이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지나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시간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잠자면서 기도하시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셔야 돼요. 성령 여러분 안에 오실 그때까지. 성령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바뀐 분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펼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낀다고 외치는 그 예수님, 내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있으면서 자기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려야 돼요? 마지막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이런 질문에 제자들이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5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이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너 죽었어. 너 조심해. 서로 용서해. 하루에 7번 여서 나 용서시켜줘. 이걸 듣고 나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성령 안에서. 나 큰일 났네. 하나님과 멀어졌나?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5절이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하시면 되겠네.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신기한 게요,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밭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 있고 꼴 어떻게 한다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뜻을 바로 실행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믿음을 줘야만이, 더해야만이 내가 그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큼 여러분은 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만큼이라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더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애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셨는데 저 그 믿음대로 산 적 한 번도 없네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충분해요. 지금 그 믿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날 믿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게 뭔지 얘기하세요.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종이 노예에게요.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종들 보고 앉아서 먹으라 할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한테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금 요만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분명 요만큼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대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말할 거예요. 저는 종입니다. 뭐 시키실 거 없을까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종인데요. 종로로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또 나가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생각하면. 종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하는 거야. 야, 너는 더 해. 수종이 까불지 더 앉아 서갖고 우리 밥 먹을 동안 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온 게 뭐예요? 용서하라의 내용이에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살아야 제대로 기도가 나오니까. 9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 누가 종에게 해요? 안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뭐 주셔야지 하죠. 아니 좀 잘 살게 해줘야지. 내가 좀 뭐 좀 땅떡거리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좀 똑똑하게 만드셔야 내가 공부 잘해갖고 잘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 좋은 직장 다녀야 내가 뭐 할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에게 준 믿음, 하나님을 믿을 때 줬던 믿음이 너한테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아무리 작게 때도 반드시 그대로 네가 지금 살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봅시다. 살고 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뭔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말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 하나님 그대로 살겠습니다. 점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점점 믿음에 대한 것이 분량을 하나님 뜻대로 주세요. 그때 여러분 점점 달라집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재림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세상 다 만들라고. 네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시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안 들어가실래요? 지금 주신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산보로 들려서 던져지라면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면 바로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움을 여러분 입으로 눈으로 귀로 다 체험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런 놀라움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